굿모닝. 자, 우리 먼저 하지 말고 어제 이틀 전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잘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근데 목장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제 목장을 사실 하면서 생각하기를 빨리 오늘은 빨리 끝내고 좀 이제 시간을 갖고 마지막 랩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11시에 끝난 거예요. 6시 반에 시작했는데 11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책상에 앉았는데 도저히 몸이 감당치. 그래서 5시 반에 이제 알람을 해놓고 일단 쉬어야겠다. 그래서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네,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꿈에 계속 꿈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근데 보통 때는 예수님 꿈꾸면서 자고 싶은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도 안 되는데 이 말씀 준비할 때나 기도 준비할 때는 잘 때 이게 계속 그걸 꿈을 꾸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꿈에 정리해 주신 거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네, 이 시편 89편은 참 재미있는 거가 좀 기다리세요. 꿈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89편은 재미있는 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시인 하나님, 또 시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인한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배경을 보면 배경을 보면은 이게 이 때에 어제 기도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벨론의 표로로 잡혀간 그때에 이 시를 그 고통스러운 때에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고통스러운 게 얼만큼 고통스러웠는지 사실은 이 시편 오늘 묵상할 거 다음 필 보면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왕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를 물리치고 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파괴하시고 또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마다 약탈하고 또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를 오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 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셀라. 아멘. 우리 1절에서 아니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21절까지 보면 힘 있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는 나의 힘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다윗은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제가 묵상하고 싶은 건 선택한 용사라는 거죠. 선택한 용사인데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를 정말 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도 보면 정말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외모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사람 여기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남편 선택할 때 외모 안 봤거든요. 그냥 정말 그 성실함과 또 이렇게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제 그거를 봤던 것 같은데 사실 또 이렇게 외모를 안 봐서 위로가 되는 면도 있지만 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도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다윗이 8형제인가요? 그 중에 막내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정말 하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잘난 아들들 다 보여줬을 때도 이게 막내 아들 잊어버리고 그 목동이었던 그 다윗 그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그래서 선택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보잘것없었던 그런 다윗을 찾아서 우리를 찾아서 그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24절은 원수를 치시는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고 대적들을 박멸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대적들을 정말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정말 그런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치고 싶은 일들이 많잖아요. 저도 어제도 목장에서 얘기했지만 진짜
말로 많이 쳤어요, 어떤 사람을. 많이 쳤어요. 회개하면서 또 치고 또 치고 그냥 속이 막 후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또 어저께 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갑자기 막 12시도 넘었는데 막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터졌더라고요. 전화에 막 터져서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갚아준 것 같아요. 속은 시원하긴 한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좀 꼭 참고 정말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기만 하고 갚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축복과 행복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은 권세를 주시는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권세를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다윗 언약을 굳게 지켜서 그 후손도 영원히 축복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권세와 영향력을 더해 주시고 후손도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스맨이 되지 말고 예수맨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가 이게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노를 정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서 정말 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성품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리더 컨퍼런스 갈 때 그 라이드를 해주신 분이 그 차에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Say No 뭐 그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꼭 사서 읽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아직 못 샀습니다. 이제 오늘 제 시간이 됐는데 꼭 사서 읽어보고 정말 노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32절 보면 징계를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어기면 죄에 대해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하는 것은 징계를 통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버리도록 징계의 손길을 펼칠 때도 있고 또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고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7절까지는 언약을 지키시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해와 달과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멸망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 백성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언약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등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등극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힘써 지킴으로 주께서 주신 소망엔 영원 고날 제자 삼는 그것을 또 감당하는 우리 GFC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